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가리켜서 말세다 이렇게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또 질서는 무질서로 훼손돼 버리고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아주 극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한 기상변화, 또 지진, 해일의 현상, 어느 때보다도 인류 역사의 극심한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세는 환경 파괴, 기상 이변보다도 인간의 파괴, 인성이 말살의 현상을 가져올 때를 성경에서는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 마귀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함으로 세상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정말 신앙의 변질이 되어버려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신앙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참 다중적인 그런 인격으로 변질된 그런 사랑도 없고 차가움 속에서 가르침도 받지 않고 혼자서 아주 독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원 고갈 속에서 지구는 악화가 돼버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빈부가 너무 극심하죠. 또 사회적인 갈등, 또 테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도 또 인공지능이라는 이 생명공학 이런 그 과학기술이 어느 때보다도 더 발전이 되어져서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주 참 가장 극심하게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또 개인적인 그 개인주의가 극심화되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돼 버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이 없습니다. 고립된 소외됨 이런 것들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극심한 그러한 그 개인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그 분내는 것들이 계속 극심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극심하게 화를 잘 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감정의 그 파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곳곳에서 날마다 불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불의의 눈을 감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가 일상이다 보니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의가 드러나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내 죄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여깁니다. 너나 없이 다들 잘못하고 살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걸렸냐?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면서도 안 걸렸고 내가 오늘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시대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돼버리고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이 3장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이때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해 아래,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재판하는 곳에서 악이 행해지는 것을 보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행해져야 되는데 이 권력, 어떠한 그런 뇌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판이 공의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 구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 마냥 이렇게 우리들이 교만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망하는 일, 모든 행사하는 때가 있다.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느니라, 이것은 시험한다는 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입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스캔을 하신다는 게, 조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입증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의 면면을 다 드러내어 밝히심으로써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의 공통점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먹고 살아갑니다. 인간과 짐승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21절에 그 구분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몸의 성분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떤 우리 인간들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동일한 육신을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을 짐승을 시험해서 쥐를 테스트해 가지고 그 쥐에게서 무언가를 추출해내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짐승과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위로 올라간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은 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으나 짐승에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존엄성을 여기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 마냥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짐승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내일, 아니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이 살아갈 때의 순서가 뭐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날 수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낳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릴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죄도 한낱하게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의 관용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해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싹을 주고 그들을 일을 시켜도 그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도 노아를 비웃습니다. 저 노인네 미쳤어.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러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얘기했을 때 롯은 그 딸들, 그 청혼한 사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할 것이니 여기서 나가자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에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므로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짐승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행한 일을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도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당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판결처럼 혹시라도 세상 판결도 돈이 좀 있고 뇌물을 주면 죄가 무마되고 좀 권력이 있으면 죄를 져도 무마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판처럼 죽어서도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지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갖다가 덮어놓고 내 죄를 다 무마시킬 것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죄를 많이 범해서 마땅하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잡혀서 처형당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 없는 사람이 힘이 없고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억울하게 죄목에 뒤집혀 씌워갖고 여러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고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뭔가 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당당하게 살고 뭔가 좀 재물이 있으면 아주 죄를 져도 다 그것이 덮어주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 너무 적응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것도 또 뇌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덮어질 것이라고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은 멀찍이 저 세상에 가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 마하트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여신이 정의의 여신인데 저울을 갖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이 저울에다가 이제 사람의 그 심장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같은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인디안들 추장들을 보면 이 머리에다가 뭘 하나 꽂았죠? 깃털을 꽂았어요. 깃털.
이 깃털을 꽂고 있는데 이 마하트 여신도 이 머리에다가 깃털을 꽂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그림들을 보면 그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 왜 꽂았느냐? 그것을 그 깃털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느냐? 이 저울에 사람들이 죽으면 심장을 얹혀놓고 그 옆에 있는 저울에다가 그 깃털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무게가 나가겠어요?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이 어디 있겠어요? 왜 심장을 이 저울에 올려놓을까? 사람이 죄를 지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미이라를 만들면서 심장은 심판하는 대로 가고 모든 오장육부를 다 분해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저렇게 있을까? 이제 로마로 와서 이 여신의 이름이 바뀌어지죠. 유스티 유스티치아라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티스, 이제 이게 정의라고 저스티시 여인으로 돼서 세상의 모든 그 법정 앞에는 이런 그 여신의 눈을 가리고 이 저울을 든 이런 상들을 놓고 정의 구현 이것을 계속 외치고 있죠. 세상의 재판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저울을 대고 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안 된다. 이게 우리도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자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실 때에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이 한 권씩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는 우리 사람의 일생의 모든 생각이 기록되고 말한 것이 기록되었고 행동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른 생각할 때 책을 쓰는 것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매일 매순간 생활한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기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자서전을 쓸 때 또 자기의 어떤 훌륭했던 거, 자기가 어떤 좀 더 남들보다는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책을 쓸는지 모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 때에 여러분들의 책을 한 골라서 김야욱 하면 김야욱의 책을 꺼내서 전부 기록된 것들을 낱낱하게 다 이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거죠.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슨 책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펴놓았을 때 이것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것을 펴놓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다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행했던 것, 세상에서는 숨겼던 것, 남을 속였던 것, 그냥 무마돼 버리고 스쳐가 버려서 내가 그걸 죄를 진금마저도 잊어버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낱낱하게 기억하도록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 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이 하나가 있어요. 참 감사하지.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갑자기 조금 그래도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네. 이 심판책만 있다고 하니까 놀랐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록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받는.
그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판이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말세 때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말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육체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영이 들어가야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세 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힘은 넘치는데, 힘은 솟아나는데 할 일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래서 비전을 봐야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쓰시고자 하는 설계도입니다.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설계하셨을까? 그 설계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일하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비전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로 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태도나 그냥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늙은이가 꿔야 돼.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자꾸 꿈 꾸지 마시고. 예? 젊은이들은 예? 환상을 보란 말이에요. 환상. 꿈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 역동적이지만 꿈은 종결점이에요. 꿈을 꾸는 늙은이들은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들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것만 얻으려고 여행 다니고 걷기 하고 바닷가에 가고 뭐 음식은 건강식이요 뭐 영양 섭취하느라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병원에 가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심장이 뛴다, 혈압이 어떻다 이것만 체크하고 이것을 이 늙은이들을 통해서 돈 벌려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 대고 하지요. 응? 근데 늙은이들이 꿈을 꿔보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늙은이가 없어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이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